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간 살으셨죠. 그 3년 동안 하셨던 사역을 마태복음 9장 35절에 잘 요약해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이 땅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핵심 사역입니다. 예수님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대로 귀결되어야 하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또 천국 복음을 듣고 또 병을 고침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죠. 어쨌든 이 세 가지 사역에 예수님은 정말 마음을 다 쏟아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 중요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이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신하고 심지어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역인 치유사역, 병을 고치는 이 치유사역은 누구나 다 거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모두 다 기뻐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벅찬 감격을 가지고 기쁨을 이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체의 병을 고쳐준다는 것, 이것은 누구나 다 피부로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잘 깨닫지 못하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심할 수 있지만 내 몸의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피부로 와닿는 일입니다. 병과 사람의 육체와는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육체의 병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 육체의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사람의 수명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마는 저희 부모님은 지금 저의 나이보다 훨씬 더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아마 두 분 다 한갑을 지나지 못하고 저희 아버님은 워낙 음식을 짜게 드셨어요. 그래서 일단 음식을 먹기 전에 일단은 간장을 먼저 한번 탁 떠서 이렇게 국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그 간장을 넣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안 보는 순간에 탁 집어넣으십니다. 그렇게 짜게 드셨고 또 술도 많이 드시고 그래서 위암으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고, 또 저희 어머님은 또 여러 가지 논란 가슴 이런 것 때문에 심장 질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일찍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아마 지금의 의술이 그런 혜택을 받았더라면 아마 더 오래 사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한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결국 병들고 언젠가는 늙을 수밖에 없고 또 언젠가는 죽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병이 그래서 그냥 병으로만 끝나면 그것은 하나의 질병으로 끝나는 거지만 그 병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그렇게 깨달으면서 그 기회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질병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 되고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이 병고침의 체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고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실제로 내가 경험해보고 또 병고침의 은혜를 통해서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난 우리 충계 부흥성회를 하면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이번 부흥성회 때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또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육체의 병이 치료를 받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받는 그런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부흥회가 끝나고 난 뒤에 직간접적으로 저는 많은 응답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서 헌신을 다시 한번 재결단하고 또 회개하고 변화된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병이 치료돼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직접 간증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간증거리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치유의 체험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이석증이 사라진다든지 심한 두통이 사라지고 또 고민하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런 어떤 치유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구나, 나를 고쳐주셨구나, 이 기쁨을 누리면서 간증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치유의 은혜는 집회 기간 동안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제라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분 가운데는 치료받는 그런 은혜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배경, 이것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들어가는 문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문 다 그 문마다 문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희생 제물로 사용되는 양들이 출입하던 그 문이라 해서 양의 문이다 그렇게 이름 졌죠. 이 양의 문은 지금은 성 스데반의 문이라고도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양문 가까이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게 폭은 한 50-60m, 또 그리고 길이가 약 100m 정도 되는 그런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연못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라고 하는 말은 벳이라고 하는 집과 헤스다라고 하는 자비, 이게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래서 자비의 집이다라는 이름의 연못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5개의 행각이 있는데 그 행각에는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다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병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각종 여러 가지 병자들이 거기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모인 연못 행각에 모여든 그 사람들은 하나의 전설을 믿고 거기에 모여든 것입니다. 그게 어떤 전설인가 하면 4절에 나와 있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미 그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의 동쪽 지역 전반으로 어떤 그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전에 내려오는 전례죠. 그 이야기에 새해가 되면 천사가 어느 특정 지역에 물을 움직이기로 그렇게 다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을 받는다, 이런 전례되어 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든 병자들도 다 그렇게 전래된 이야기처럼 전설처럼 언젠가는 이 연못이 움직일 때 빨리 뛰어들어서 내 병을 고쳐보겠다고 거기에 모여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학자들 중에는 그 베데스다 연못이 간헐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온천의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온천에 가보면 이렇게 밑에서 뭔가 이렇게 부글부글 올라오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가끔가다 그게 심하게 푹 올라올 때 물이 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 뛰어든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벌써 그 연못은 그런 경험들이 여러 번 뛰어든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물이 동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 병으로 38년을 지내왔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떤 일을, 같은 일을 30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한 교회에 30년 이상 심우했다는 것 그 자체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뭐 대단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30년이 훌쩍 지났는데, 목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힘든 것도 있지만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고 믿음을 갖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그 감사와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0년이 아마 그렇게 훌쩍 지나간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은 다릅니다. 병은 30년이 아니라 3년만, 아니 3개월만, 3일만 아파도 힘듭니다. 근데 30년, 그것도 40년 가까이 38년을 병을 앓아왔으니 이 병자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온전치 못한 몸을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언젠가는 나도 나올 수 있겠지 하는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온 지가 얼마가 됐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연못에 와서도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사람들과 뛰어들 그 경쟁에 같이 이제 기다리면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뛰어들 만한 그런 기력도 없어서 거의 절망에 가까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간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병자들만 모여 있는 곳, 건강한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곳입니다. 아니, 어쩌면 거기에 온갖 병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은 회피하는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오래된 병자고 가장 힘없고 절망적인 병자가 바로 그였을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만남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고난 때문이든 아니면 무엇 때문이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더 없는 축복이 없습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또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찾고 또 찾아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 기회를 우리는 붙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시려고 찾아왔지만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그 좋은 기회를 외면하고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의 문만 활짝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영접으로 이어질 때에 비로소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보고 이미 병이 오래된 줄을 아셨습니다. 38년 동안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왔는지를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가 지금 얼마나 지쳐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님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민, 그것마저도 주님이 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 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를 아시는 것입니다.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사랑과 긍휼,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38년 동안 아무에게도 관심받지 못하고 서름과 고통 속에 살아온 이 38년 된 환자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분, 그의 병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 주님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곳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마도 이 병자가 예수님의 이 질문에 속으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물을 걸 물어야지. 당연하지. 낫고 싶은 거야. 당연하지.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렇지만 나는 그럴 수 없는 형편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의 관심은 물이 움직일 때 누구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넣어줄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그렇게 자신을 빨리 물에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 말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물이 동할 때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그 치열한 경쟁에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도우미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데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나를 이 못에 빨리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환경,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조건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변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 내가 누군데 바로 앞에 가겠습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조건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는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못합니다.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뻣뻣합니다. 다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다윗의 승리가 결코 다윗의 힘이 세거나 그의 가진 무기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돈이 많았거나 음식이 풍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38년 동안 고통받아온 이 병자의 고침도 그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침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쟁에 이겨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병자라 할지라도, 가망이 없는 환자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 한마디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을 때 12의 혈루병 앓았던 여인의 병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달리 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하실 때 죽은 줄 알았던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누워서 그저 절망 가운데 언제 물이 동하나 기다리는 이 병자, 그 병자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님의 능력이면 가능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연못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을 천사가 고쳐주는 줄로 알고 있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그분은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지쳐 누워있는 사람, 빨리 뛰어들 기력도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는 병이 나아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지금껏 누워있던 그 자리는 한숨과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그 자리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던 체념과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일어나 번쩍 들고 새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멸망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서 영생을 얻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낙심으로 누워있던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건강해서 새 삶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병자, 그를 박수 쳐줘야 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축하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를 정죄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본질보다 율법의 많은 인위적인 조항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켰는데 저 사람들을 지키지 못하니 죄인들이다,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전되어 오는 이 유대인들의 많은 율법들을 집대성해 놓은 것이 미슈나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 미슈나라고 하는 율법책에 보면 이거는 본래의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만든 율법책입니다. 거기는 안식일에 금지된 일이 39가지가 됩니다. 어느 정도 무게는 옮기지 마라, 뭐는 어떻게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40개가 가까운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고 지금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병자가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갈 때, 너 안식일인데 그 자리를 들고 물건을 이동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을 잘못 만들면 사람의 삶은 곤고해지고 복잡해집니다. 서로 정죄하게 됩니다. 법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고 올가매는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자인 동시에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은 내 형편이 지금 어떠냐가 아니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 형편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실 그 능력과 은혜를 너는 신뢰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를 고쳐주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고침받고 또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